오늘은 계시록 배우는 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서문학교를 통하여 환난과 궁핍에 대해서, 충성과 진실에 대해서, 연류관에 대해서, 둘째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환난 궁핍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실상은 부연자가 되어서 트렌디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대교회 사자가 겪게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으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알으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여기 먼저 주님을 이제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 말씀을 하시죠. 이건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서 3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5절에서는 이제 알파 오메가 역사를 세 가지로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요, 또 예전연간의 모든 것을 이제 예전연간 되어지는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다. 그 중간에 어떤 실패나 중단하는 일 없이 모든 걸 완전히 이룬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알파적인 역사가 있고 오메가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은 육적인 설명을 통하여 영자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언적으로 역사하는 내용이 인간 정말에 다시 이제 열매를 맺는 오메가적인 역사가 또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이시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끝을 맺는 분이다, 이걸 말할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죽었다 살아내시니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래야 뭐가 됩니까? 사망 권세로서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죠. 메시아의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주님께서는 첫 대결을 이루어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들을 기르는 것이 이 계시록 이제 7개를 주신 통해서 알려주신 목적이라고 그랬죠. 제레미야를 어떻게 해야 영접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 만사 형통하는 것이 주님의 축복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 궁핍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모델로 택한 것은 구원적으로 택한 것이고, 이제 이사야 48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고난의 풀메소를 택했다 그러죠. 그게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큰 시련과 연단과 궁핍과 환난을 통해서 환난의 떡과 고생을 먹는 상태에서 충성한 진리를 다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춘 자를 들어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실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주 신랄한 과실을 맺기가 어려운 것처럼 이제는 건강하게 이렇게 시련과 연단 속에서 견뎌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하늘에서 들어서는 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10장에서도 보면 꿀같이 단대 말씀이 배에서 쓰다 그랬죠. 그러니까 쓴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의 대표가 돼서 다시 하나의 쓰는 사명자가 된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대교의 사명자 인반이 14,000명이 되기 위하여 겪는 신앙의 노선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하게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다 그럽니까? 그래서 너희가 실체는 부자다 이거죠. 영적으로 부유함이다, 이 말이죠. 영적인 부유함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새 시대가 올 때 새로운 새 땅에서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영권과 물권을 다 누리게 될 수 있는 종이 되는 거죠. 지금 잠깐 세상에서는 환난 궁핍을 겪고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제 새로운 시대에서 축복을 주는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또 있다 그랬습니까?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해방도 한다 그랬죠. 자칭 유대인은 뭐를 뜻했을까요?
이거는 불의한 교권 세력을 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를 믿는다 하는데 결국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사단의 해락을 했죠. 마귀의 도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서는 것처럼 인간 총론이 되면 많은 불의한 교권 세력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참된 종, 야곱적인 사명종을 가는 종들을 많이 핍박할 것을 아신 겁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잘 참고 견뎌서 충성을 드릴 때 알 수 있는 이런 인격이 됐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는 들어쓰는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림의주를 영접하려면 환란 궁핍과 그렇게 점점 은혜를 많이 받아주고 신령해주고 거룩해주고 깨끗해지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편안히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세상 만사 형통하는 축복 속에 있다가 재림을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권의 압력으로 큰 활동을 못하고 있으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부유한 그런 교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환란 궁핍을 겪게 되느냐?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란 궁핍이 오는 것은 마귀에게 포로들을 해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이제 있기 때문에 마귀 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뺏기지 신께서 자기의 백성을 뺏기지 않는 입장에서 마귀가 이제는 핍박을 하게 된다. 마귀도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말을 따른 자는 자기 백성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 자는 주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백성 되는 것은 자기가 그 권위를 백성을 빼앗기는 거니까 이러한 대항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싸울 때 마귀편이 하나님의 종을 대항하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걸 좋아할 리가 없지요. 또 마귀에게는 그 권세를 준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따른 자는 내 백성을 삼을 것이요 너를 따른 자는 네 백성을 삼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귀 세력이 강하게 이제는 대항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은 놈들 보면 대부분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선지자나 사도가 없지요. 여러분이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일이 오느냐. 마귀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유는 진리를 지키나 못 지키나를 시험해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또 사명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축복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데 순종치 못하는 자가 있어야 이것이 누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귀는 그런 또한 기능과 사명을 주었다. 진리를 사수하나 못하나 이래서 마귀가 그런 것을 이제 시험해 본다 그죠? 그래서 진리를 안 지켜서 그냥 변화가 없는 이런 마귀적인 삶을 산다면 마귀 자기네 편이니까 그 사람을 간섭할 수가 없지요. 근데 진리를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또 자기 백성을 빼앗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마귀가 이렇게 이제 참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사상적인 문제가 여기에 결부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뭘 싫어하십니까? 마귀와 타협하는 걸 싫어하시오. 우리가 신랑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귀들에겐 무시는 공산당을 줘야거나 마귀들에겐 음대 정권, 교권 세력과 타협을 하면 망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타협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이런 이방족과 타협을 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바벨론 자신을 받아들이는 그런 타협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망하는 것이 왔죠. 그러니까 인간 종으로도 하여튼 진리의 사상과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장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이제는 타협을 해나 안 해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타협해 오는 저가 있는데 이게 마귀를 들어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용납하거나 타협하는 그것은 치는 걸 뜻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크게 쓰임받은 분들 보면 대모죠. 요셉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아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일하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게 많은 불우한 겪은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을 쓰고 요셉의 환난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 근심치도 않는다. 이 말이 있죠. 이거는 기가 쓰임받기 원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사명자들은 요셉이 그래서 총리까지 되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었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팔림을 받고 감옥수에 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일을 겪죠. 그렇지만은 충성한 일을 다하고 절개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서 총리되는 역사가 왔죠.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서는 방법이다. 마귀를 들어서는 방법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야고보에서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죠. 욥처럼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시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도 역시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굽히지 않는 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축복받을 자격을 이제 보게 돼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0절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게 환난공표를 통하여 충성하시를 달려주는 복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죠. 이거는 상속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상속권이 예사의 상속권을 장자권을 뺏긴 것처럼 이제는 세리스의 왕권의 축복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참된 이제 주님의 동생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영광이 있다 이 말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한 질다기 위해서 현재 고난을 잘 참아서 충성하시를 주님에 보였을 때 주님이 그를 인정해서 충성된 정으로 인을 맡게 해서 결국은 입맞은 신앙 4천명에 이기는 자의 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환난을 또 겪게 된다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명령을 네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겨드리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옥에 가는 일까지 각오하라 그렇죠. 이것이 누가 갔습니까? 사도들이 그 길을 갔죠. 베드로가 사도가 옥에 갇히니까 그래도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믿고 찬양을 하니까 누가 와서 해결해 줍니까? 천사가 와서 해결해 주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는 많은 환난도 겪을 수 있고 또 감옥수까지 갈 수 있는 그게 왜냐면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기 때문에 왜 마귀 세상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뱀이 이겨서 용이 돼서 용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려면 마귀가 이렇게 환란이 오게 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한다. 마귀도 아직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 충성하지를 대해서 뭘 주려고 그런다 그럽니까? 면류관을 준다. 면류관이 결국은 왕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 4,000명이 받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도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제는
믿는 자에게 주는 권세는 자녀되는 권세를 줬지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는 철장 권세, 다스리는 권세, 왕권의 권세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또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또 있다 소리죠. 누구든지 인간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간에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게 결정되죠. 근데 둘째 사망은 언제 오는 사명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것이 기록 20장 이제는 1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백보자 심판을 한다고 그랬죠. 오늘 천년왕국 후에 이제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부활을 해서 행한 대로 이제는 심판을 받는 행위심판이 있거든요. 요때 다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불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엄부에 가고 예수 믿고 죽는 자는 낙원에 가죠. 그래서 이때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영생의 천국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해서 다시 심판을 받을 때가 오는데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때 그런 일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음부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14절에 말씀을 했죠. 그 일들을 우리가 안 맞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기는 자에 들어가는 자, 입맞은 자에 들어가는 자는 자손들도 다 이 재앙을 심판을 받지 않는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바늘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알 수 있는 거죠. 마귀를 이겨서 욕망을 이기는 것은 왕권의 권세를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 이 시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죽자는 몸이 되고 변성자는 몸이 되는 것은 늦은비 성령 역사를 받아서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사만 별성천하여 남은 남은 백성의 신문으로 예전의 축복을 천연왕의 축복으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계시를 주신 목적이고 또 주님께서 이거를 당부해서 이 반드시 재미 영접할 만한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 지금 7개를 통해서 교훈을 하신다. 근데 7개에서 책망하는 일을 이렇게 소홀히 여겨서 그걸 안 고쳐나가면 재미를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칭찬하는 일은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제 주님이 책망하는 일은 다 고쳐나가야만 막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러한 신앙을 바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세에 사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되면 네 가지의 성경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 야곱의 시련이다. 야곱이 그래서 큰 축복을 받기까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10아들로 이스라엘 이루는 역사가 나타났죠. 참 사실상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야곱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저주받은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야곱이 많은 시간 끝에 그 시간 끝에 받았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다. 두 번째는 좀 설명드리는 요셉의 환난을 겪어야 이제 하나님께서 충성을 봐서 왕권의 축복을 준다. 그걸 국무총리로 둘째가는 치리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가 되면 둘째가는 치리자로 이제 분봉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한다. 그 다음에는 다윗의 권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를 통하여 이제 기름부를 바꾸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편안히 있다가 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7년 동안 하도 쫓겨남을 당해서 자기
그 장인어른 사울 왕의 핍박도 받고 자기 아들의 반란도 받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발꿈치를 들었다 그런 것처럼 뭐라 그럽니까? 배반하는 자들도 나왔죠. 그런 많은 다윗의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라. 이게 이기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권 받으려면 이렇게 선함으로 악을 이겨야 이것이 왕권 받을 자게 되는 용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사에 욥의 인내를 가지고 원망할 일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한 일에 불평하지 않아야 영계가 잠선되고 막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혈기가 나고 화가 나는 것은 마귀에게 지는 거고 마귀에게 지면 재미를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의 형상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재미를 영접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주의 형상이 자꾸 이루어져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명백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문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성한지를 다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한지를 해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이기는 자가 되고 이 자들이 첫대의 사자가 되고 그 다윗들이 말세사명전이 인만이 신한 사참이 된다는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오히려 환난 궁핍이 올 때 하나님께서한테 복을 주게 하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게 충성한 짓을 보이라는 뜻이구나 해서 더 열심히 해서 마귀를 이기면서 이제는 자손 만대충을 누리시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 노래 11장 승리의 하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의 고통을 먹을 자 누구뇨 모든 거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권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쾌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의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쾌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기록을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쾌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크고도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 주 예수뿐일세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궤가를 그를 곳 주 예수뿐